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로드무비 계속해서 이제 배경이 바뀌면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아주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에 갔다가 가사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요,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또 바뀌는데요, 이야기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스데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났던 그 박해와 연결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사실은 왜 사마리아로 갔었어요?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사마리아로 갔더라.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네. 자, 바로 그 장면에 그 박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그 박해자들 가운데 중심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예, 기억나세요?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다시 확인하죠.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맞는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로마 식민지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아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제가 장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데니스라고 불러요. Hey 데니스, hi. 어떤 분은 이름이 샘이고 톰이고 데이빗인데, 그렇죠?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한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처럼 바울도 Jewish Roman citizen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배경으로 바리새파의 일원으로 움직일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 회심하여 온 이방인들 가운데 찾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할 때는 로마식 이름 데니스, 세뮤얼, 데이빗, 그렇죠? 그 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요? 스데반을요.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돌로 칠 때 그 일을 하는 자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바로 이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두었느냐? 이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율법으로 보았을 때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게. 그 모든 율법의 해석자였고 판단자였고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영어 번역에는 And Saul approved of their killing him. 마땅히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사울이 승인했다.
사울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승인하는 율법에 대한 판단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행했느냐.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to destroy the church, 아주 잔인하게 아주 멸절시키려고 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심지어는 국경 넘어 수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 who belong to the way, 그 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맨 밑에 동그라미 쳐놨죠? 유대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요 서쪽 해안선이 있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동그라미로 하나 딱 들어가 있고 요단강이 이어져 밑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 길쭉하게 고구마 모양으로 Dead Sea, 사해바다가 거기 있죠. 그 사해바다의 남쪽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보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보다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갈릴리 지방 위에 유대인들의 지경을 벗어난 곳에 바로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성경에 수리아라고 이름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리아 지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메섹입니다.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다마스커스.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시리아의 전쟁 소식을 전할 때 다마스커스에서 무슨 특파원 아무개입니다 이러고 많이 나오죠. 바로 그 다마스커스, 그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리새파인 사울에게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파가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귀족들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서로 싫어하고 경쟁 관계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으면 그 경쟁 관계인 사두개파의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써주시오. 내가 저 다메섹까지 가서 저것들 잡아오리다 라고 자기가 부탁을 하고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이건 오지랖이 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신을 가진 종교적 열심과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가 가진 이런 확신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죠. 우리가 9장에서 사도행전 7장으로 갔었는데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모독하였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against해서 말한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바꾸어 놓으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성전과 율법의 파괴자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신앙의 파괴자들이라고 그와 같이 고발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로 이런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가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맨 마지막에 스데반이 주장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사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 누가 이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하도 반복하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의인, 오시리라 하신 그 의인이 오실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말한, 그 의인이 오실 것이라 예고한 그 사람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 성경에 오신다 말씀하신 그 의인을 붙들어 잡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준 것이 바로 너희들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결국 그를 죽인 것이라. 성경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의로우신 분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바로 너희가 죽였다. 이것이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예요? 완전히 그들을 그냥 뒤집어지게 만드는 얘기죠. 이러한 대담한 증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대담한 증거를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완전히 확실하게 못을 박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거니까 너희들 똑바로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구를요? 이 예수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온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었고, 이것이 스데반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분이 받쳐가지고, 악이 받쳐가지고 그렇게 나섰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코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듣고 묵고 할 수 없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내어져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실패자일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죠. 사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거니와 또한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거니와 어떻게 그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실패자일 수 있는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울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쳐부수고 짓밟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위해 높이 세우시는 분인데, 그 승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승리의 주님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나약하게 고난받고 내버려지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저 목수의 아들, 저 갈릴리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아니 천만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나는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자들을, 그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자들을 나는 그대로 내어둘 수 없다. 예, 그것이 사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아니, 그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들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 속에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살기등등하게, 그는 그냥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기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억울하게 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갔겠어요? 제가 볼 땐 말을 타고 갔든지 걸어갔든지 뭘 했든지 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고 있는 사울에게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표현이 참 멋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장면,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있어 그 빛이 나에게 휘황찬란하게 비춰오는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니,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더군다나 정통 바리새인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이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궁창은 하늘이죠, 그죠? 같이 읽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광채가 나고 그 광채가 나를 향하여 휘감아 오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보고 납작 엎드려 그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됐던 거죠.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사울이 속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 본문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에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주님의 그 영광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내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쉐카이나의 영광을, 그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그 영광을 내게 보게 해달라고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에스겔처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사울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이 나름 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길을 간다고 할 때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광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울은 납작 엎드러지면서, 4절에 보세요.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렇게 땅에 납작 엎드러져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뭐냐,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느냐? 박해하느냐? 오잉?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그냥 하늘로부터 나를 휘감아오고, 와, 이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납작 엎드러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신앙적인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느냐, 위하느냐,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Who are you, Lord? Lord라고 하긴 해요. 분명히 그 장면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이시는 장면이고, 자기가 사모하던 장면이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지는 게 맞으니까 Lord라고 칭하면서도 이게 이상하거든요. 뭔가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Who are you?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주님이면 주님이지, 주님 누구십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은 주님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상해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들리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건 완전히 샤킹한 거예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샤킹한 얘기가 들려요.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보좌가 내 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라고요? What? Really? 제가 아는 영어 다 해볼까요? Are you sure? What a surprise.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Never. How can it be? No, it cannot be. Anyway, never.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여류문학가의 작품 중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혜린 씨의 책 제목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충격과 슬픔이 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올바로 판단한다고 생각했고 그 판단대로 모든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않은 건 아니에요. 떴어요. 근데 안 보여요. 눈 뜬 봉사가 된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사람을 이끌고 다니던 그 사람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요? What a surprise. 누구 때문에요? Surprised by Jesus.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놀라게 된 이 충격, 예수로 인한 충격. 그렇게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그에게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셨고, 그곳에 가면 그가 행할 일을 그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군지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죠.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께서 지시하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의 은혜, 강권하시는 역사에 이끌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살짝만 컨닝해 보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Immediately.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Immediately. 저희 집 애들이, 꼬마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야, 아빠가 부르면 대답 좀 해. Immediately. 아빠가 부르면 대답 좀 해. 그러면 대답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네 그래요. 아니 Immediately. 아빠가 뭐 하라 그러면 좀 해라. Immediately. Immediately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Saul's eyes.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무언가 뒤덮고 있던 그것이 벗어져 떨어져서 and he could see again.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He could see again. 이 말은 그가 비전을 회복했다.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Recover his vision,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이제 새롭게 보게 되었다. 아멘.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 무엇을 새롭게 봅니까? The good news about Jesus.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의 복음을 그가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들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가 새롭게 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섰다, 회심하였다, 새로워졌다는 말이죠. 그에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이제까지 확실하게 알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뒤통수를 쳐도 엄청나게 심하게 치는 것 같은 그 충격, 예수로 말미암은 그 충격 때문에 그가 알고 보고 이끌어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라고요.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여러분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우리가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그 충격과 함께 우리가 새로워져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Surprised by Jesus.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놀라는 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사울에게만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편한 삶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대적들을 짓밟고 물리치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알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천만에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가 주시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살게 하시는 우리 편의 서포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신실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그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정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조용히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이 죽어가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번 한 주간 저는 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No Fear Bible이라는 그 페이스북 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리 청년부 지도하시는 백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한 답으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승리하는 종이다. 승리의 메시아다. 그들은 승리의 그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승리와 이 세상의 권세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그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고, 메시아는 그런 자신들을 위해 오셔서 상대방을,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하실 자가 메시아다.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과 승리할 하나님의 종을 그들은 구별해서 생각했어요. 따로 떼어놓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죠? 이번 주에? 그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해산할 여자, 아들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냐? 그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는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메시아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그가 참 이스라엘이셔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인자가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 백성의 축복을 온 땅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참 이스라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여야만 하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확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진영, 자기들의 나라에 함몰해 있을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제 그가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것 같이, 예수의 놀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즉시로 여기서 또다시 immediately, at once he began to preach in the synagogu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가,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라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확신하던 그가, 이제는 그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즉시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충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충격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놔둬주세요. 적당히 그냥 믿을게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본다고 생각하던, 내가 나아간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 때문에 놀라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때문에 돌아서 새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예수의 복음의 충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정말 뒤흔들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얘기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휘감고 발이 불기둥 같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는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송이꽃처럼 단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뱃속에서는 쓰디쓴 말씀으로 변합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을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속 안에서 나의 뱃속을 뒤틀리게, 나를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그렇게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온 백성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너의 삶을 뒤집어 놓은, 너의 창자를 끊어지게 쓰디쓴 말씀으로 너를 뒤바꿔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역사로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고 그 가치를 뒤집고 이제 너희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림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뒤집으시는 그 충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 충격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회심한 주의 백성인지,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의 길인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충격,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가 맞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내 삶이 그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 충격을 받아 내가 본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안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내 길이 맞다고 확신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새로운 변화의 길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의 충격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격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고 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그 길, 그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이제 나를 뒤집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열리는 그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